감사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요. 하란에 가기 전까지 따져서 그냥 75세의 고향을 떠나요. 근데 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내 민족을 밤하늘의 별처럼 또 모래알처럼 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75세인데 결국에는 100세에 이루어졌어요. 75세 노인이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의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25년 사이에 2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겁나 똑똑하네. 권사님이요? 자, 보세요. 왜 25년이 걸렸을까? 주려면 빨리 주지. 왜 25년? 자, 보세요. 떠나자마자 흉년이 딱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네 머리를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래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애굽에는 먹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내려가라고 안 했고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의 왕은 이쁜 여자를 보면 다 궁궐로 데려가니까 자기를 사라가 이뻤나 봐요. 사라 데려가고 자기 죽일까봐 물으면 오빠라고 해라,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뺏기잖아요. 이게 2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스마엘을 낳고 나중에는 집에 데리고 있던 엘리에셀을 장자라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자, 하나님이 언제 이런 기적을 보여주냐면 그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개입. 더 크게 하나님의 개입. 그러니까 결국 25년이 걸렸느냐 250년이 걸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는 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느냐? 지가 안 할 때,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지 느낌대로 그렇게 철저히 내려놓고 나중에는 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예, 알겠습니다. 이제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면 다 된다. 시작. 믿으면 아멘. 어떤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다 돼요.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면 다 돼요. 뭐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도 그건 다 헛소리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개입하소서. 자, 이제 두 손 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암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봐, 충청도보다 더 느리다니까. 옛날 충청도만 보래. 다시 하나님 개입하소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암병에 걸린 자에게도 물질이 안 풀리는 가정에 바람피고 사고만 치는 남편에게 주댕이 삐죽거리고 사고치는 딸년에게 그게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느냐? 따라하세요. 죽으면, 항복하면 개입한다.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 죽는다는 게 보세요. 답답하니까 기도는 해요.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쭉 역사해 주시오.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집에 와서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당신 그럴 수 있어 어쩌고 저쩌고 막 해붙여요. 안타까워서 기도는 하지만 아직 뭐가 살아냐? 내가 살아있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이래. 내가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당신은 텔레비나 보고 도대체 도움이 되는 사람이요? 뭐 이러는 거야. 이것까지 죽어야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보다는 하나님이 개입할 때가 돼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죽자. 자기 가슴에 못을 박아요. 자, 큰 소리로 죽어라 그래야 돼요. 예? 아니야. 아무 때나 죽으면 자살이고 죽을 것만 죽어야 돼요. 자, 못된 쏘가지. 그 헤어지기 아쉬우세요? 왜 이렇게 팍팍 못 죽여요? 다시 못된 쏘가지. 자존심. 미움, 시기. 신호가 땅 사면 배 아픈 거. 김집사, 목사님이 김집사 더 사랑해서 꼴보기 싫은 거 다 죽어야 돼. 예? 그리고 나는 여자들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게 남편을 너무 미워해. 남편을. 예?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나 빨리 뒤져라. 응? 그 옛날에 그런 프로 있었죠. 노인들 둘이 나와서 이렇게 뭐 풀고 하는 거. 근데 금슬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순서가 딱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들고 있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천생연분.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천생연분. 할멈, 우리 사이에 빨리 말해. 왼수? 이렇게 왼수? 그러니까 이놈의 할망구가 네 글자! 이러니까 평생 왼수?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코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이래. 아유, 내가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지. 물레방아로 나올 때 미쳤지. 내가 왜 나가가지고 그때 내가 보리밭으로 나올 때 안 나갔어야 되는데 막 이래. 나는 그래 우리 교인들한테 웃기고 있네. 그때라도 나갔으니까 처녀 귀신 면했지. 누가 데려가. 그래서 따라서 죽어야 한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해결이 될 만한 문제. 왜냐하면 내가 백방으로 해봤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얼레도 보고 따져도 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될 때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그러면 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김문훈 목사님 그 어머니 간증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와서 막 도와달라고 하니까 돈도 안 되는 과부가 오니까 내일 오라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줬다고. 그 김문훈 목사님 어머니는 그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돈도 없지, 애를 뭐 공부 가르칠 돈도 없지 이러니까 맨날 이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인연을 죽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연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세계적인 아들이 나왔어요. 우리 자녀가 지금 방황하는 거는 내가 욕할 수는 없지만 거시기가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따라서요. 죽자. 네, 가슴을 또 쳐요. 쏘가지. 네, 툭하면 삐지는 거. 성질부터 내는 거, 따지기 좋아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죽어야 돼. 저도 죽고 여러분도 두 손 들고 전화란다. 주여 인연을 죽여주시.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스스로
남자들은 또 인연을 하면 안 되죠. 남자는 뭐예요? 이놈을 대놓고 이놈이 뭐예요? 또 이놈이 목사님. 자, 각자 자기 거 하는 거예요. 준비. 3번. 주여 이놈을 죽여주시오. 한 번 더. 주여 이놈을 죽여. 한 번 더 크게 시작. 주여. 여긴 죽기 싫은가 봐. 안 해. 내가 왜 죽어? 내가 아직 인기가 많은데 얼굴이 이쁘게 생겨가지고 죽어야 돼.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개입할 때 조건이 뭐였어요? 너는 친척과 아비의 집과 고향을 떠나라.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75년 동안 여기 살고 있던 그저 말만 하면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고 75년 동안 쌓았던 땅도 있고 일가 친척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자존심 죽이고 내가 어떤 사람은 이래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너는 사과 못해. 사과 못해. 사과 못해. 볼따구가 불독처럼 너플너플 걸려 막 사과 못해. 사과 못해. 어휴 불독 볼따구 같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집사님 아무개 이 집사님하고 다퉜는데 화해를 시키려고 좀 했더니 절대 안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사과 못해. 그래서 내가 혼내줬어요. 너들 뭐하고 하냐. 빨리 흙을 집어다 눈에 팍 퍼버리고 오지. 그 눈에 흙만 들어가면 된다니까. 에? 그리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막 달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집사님 때문에 못 말려요. 못 말려.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못 말려요. 내가 볼 때는 네가 문제요. 근데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못 말린대. 못 말린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못 말리면 빨랫줄에 널어놔. 때 되면 하나님이 마르게. 지금 목사님 농담이 아니라 널어놔. 옆 사람 손잡고 충청도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냅사도. 옆 사람 손잡고야. 냅사도. 때 되면 하나님이 허겄지. 네가 왜 지랄이여? 이게 지랄이 욕이 아니에요. 예? 그 전라도 사투리로 길을 지리라고 하잖아요. 똑바로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을 너 왜 똑바로 가고 엉뚱하게 그걸 지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이 아니라. 다시 크게 따라하세요. 남편이건 하나님께 이런 거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없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개입. 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는가 오늘은 한번 보시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면은요. 자, 이제 짧게 좀 갈게요. 요셉을 보면 갑자기 형들을 보러 왔는데 웅덩이에 빠졌어요.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빠졌어요. 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당연히 나쁜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보디발 장군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잘 됐어요? 잘 못됐어요? 잘 못됐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더 잘 못됐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줬는데 그 사람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 그런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또 목회자들, 죄종들 그리고 또 우리 직분자들이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웅덩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 구속사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인도를 받아 가나안에 가는 이런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 말이요. 깨달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네, 웅덩이에 빠졌네,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리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구덩이에 빠진 이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이야. 이게 참 놀라운 건데, 그래서 지금 요셉은요,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그 당시에 색깔 있는 옷을 입는 것은 왕이나 있죠. 그 당시에 이 옷에 물감을 어떻게 들여요? 기껏 물감을 들여봐야 그 당시에 황토 으개가지고 황토색 물들이고 이게 단데, 그런데 지금처럼 무슨 화학적인 물감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채색 옷을 입었다? 이거는 막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내가 구덩이에 빠졌다? 이거는 막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요셉이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뭐하러 가겠어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편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야 할 일이 있어서 구덩이를 택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덩이가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의 구덩이요 고통의 구덩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앞이고 뒤고 옆이고 꽉꽉 막혀있는 구덩이 같다면 구덩이에 빠진 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개입하심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세요. 반드시 뚫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집에서 그저 엄마 아빠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편안하게 즐기다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리고 노예가 자유가 어디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들에 나가 일하고 일 끝나고 오면 또 집안에 또 청소할 게 있으면 청소하고,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노예 생활이. 여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오묘한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났더니 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가, 보디발 장군이 집안에 있는 모든 돈과 재산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가 관장해라. 그래가지고 집안에 총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나요? 근데 아무리 총무가 돼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게 편하지, 이건 고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느 날 요셉이 지금 붙들려 갈 때가 17살인데 17살짜리 철부지가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오늘부터 총리해. 그래서 총리가 됐어요.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노예 생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뭘 해요? 총리 훈련, 다시 말하면 가정 경제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몇 식구가 밥을 먹고, 농사를 질 때 씨앗을 몇 마지기 뿌리면 쌀이 몇 섬이 거두고, 이거를 아버지 밑에 있으면 배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노예 생활, 어우, 뭐 잘못했다고 노예처럼. 지금 여러분이 노예처럼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을지라도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개입.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가 가정 경제에 눈을 뜨는 거예요. 가정 경제.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이런 가정 경제와 시장 경제의 구조를 알아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일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11조 드렸으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요셉아,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 입고 재롱 떨고 하하호호 낄낄거리고 사는 것, 그게 아니라 너는 총리가 될 것이다. 만약에 요셉이 이게 알았으면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내 인생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 그리고 노예처럼 인생이 답답하다. 그럴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은 선하시다. 이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집안의 총무가 돼서 모든 것을 잘 관장하고 잘 지냈는데 갑자기 보디발이 멀리 떠난 사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응? 막 그 잘생기고 나이도 뭐 한 20 몇 살 됐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뭐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가는데 이 여자가 무시당하니까 자존심이 상했나 확 움켜잡는다는 게 옷이 벗겨져서 그게 증거물이 돼서 부인을 겁탈한 나쁜 놈으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럴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이럴 수 있지 않아요? 감옥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 하나님 놀랍다 안 놀랍다? 징글징글하게 놀라워요. 그 하나님 믿으세요? 그냥 좀 믿자고요. 아멘. 따라서요.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자. 좀 우리 하나님 믿어주래. 손해 안 봐. 손해 안 봐. 할렐루야. 자, 봐요.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궁중 감옥이에요. 궁중.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요셉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궁중에서 임금님과 같이 일을 하던 장관, 차관, 차관보,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좀 찍히고 어쩌다가 말 실수해서 잠깐 와 있는 궁중 감옥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주인 마님을 강간하려다가 들어왔다. 죄질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그러면 간수들도 야, 이 나쁜 놈아, 주인 마님을 덮치려 그래? 너는 맞아 죽어야 돼. 왜 가끔 영화에 봐도 너 뭘로 들어왔어? 강도요. 너는 살인이요. 너는 간음인데요. 저 새끼 죽여. 막 이러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도 막 하여튼 그런 범죄는 취급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감옥에 있는 모든 간수들이요, 그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재반 업무를. 아니, 자기 주인 마님을 강간하려고 했던 나쁜 놈인데 얼마나 보기에 좋았으면, 너 다니면서 이게 다 장관님들이고 차관님들이니까 빵마다 다니면서 네가 잘 관리 좀 해.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장관보다 더 자유롭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자,
아침에 눈을 떴어요. A 깜방에 갔어.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장관님 괜찮으세요? 거기가 누가 있냐? 국방부 장관이 있는 거예요.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뭘 배우느냐? 국방교육을 받는 거예요. 총리 교육이 지금 되고 있다니까. 옆방 갔더니 보건사회부, 또 옆방에 갔더니 교육부, 차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이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할렐루야. 자, 깜빵에 간 것만 생각하면 막 잠도 안 오고,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좋아요, 나빠요? 근데 깜빵을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요. 지금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진짜 막 이를 뿌득뿌득 갈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따라하세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홍해 갈라진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믿어야지. 여리고가 무너진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돼? 이해할 수 없지만 믿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총리 준비가 딱 됐어요.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3가지가 뻗더니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어서 그걸 자기가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요셉은 원래 꿈쟁이였잖아요. 그 요셉이 꿈을 싹 해몽을 해주니까 앞으로 3일 후에는 복직되겠다. 그래가지고 복직이 됐어요. 떡 맡은 관원장이 또 꿈을 꿨어요. 나 바구니에 떡이 3개 있었는데 누가 와서 그걸 쪼아 먹었다. 아이고 3일 있다가 사형당하겠네요. 사형을 당했어요. 이해가 되셨죠? 나 신학교 1학년 때 이걸 틀렸잖아. 풀려난 관원장은 누굽니까? 떡이냐 술이냐 떡이냐 찍었지 몰라가지고 신학생인데도. 근데 내 생각에 술은 안 좋잖아. 전도사가 술 먹으면 안 되고 떡이라 먹자고 떡 했더니 떡 하니 틀렸어. 지금은 내가 그거 틀릴까 안 틀릴까? 그때 이를 갈았어요. 이거 내 다시는 평생 안 틀린다. 그럼 어떻게 안 틀릴까? 성령님 알려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술술 풀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떡매로 뒤졌네. 이렇게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니까 평생 안 잊어먹어. 여러분도 어디 가면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았어요? 떡 맡은 관원장이 살았어요? 나보다 머리가 좋으셔. 왜? 술술 풀렸어. 야, 이게 참 아까운 거를 이게 500원 받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알려줬네. 어쨌든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감옥에 3일 만에 풀려나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요셉아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풀려나게 됐다. 그 요셉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장관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저 주인 마님 겁탈하지 않았고요. 억울하니까 왕에게 가서 저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런 애가 있어? 억울하겠다. 풀어줘. 왕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다음에 요셉이가 막 그 장관님이 언제 말씀하실까?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장관이 2년 동안을 잊어버린 거예요. 2년. 몇 년? 그 욕을 하고 그래요, 자꾸.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외국 선교사님이 송구연신 예배를 하는데 이 우리나라 말이 서툴르니까 설교를 이렇게 했다죠. 여러분 가는 년을 보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는 년은 더 새로운 년이니까 그 년 하늘 맞지 뭐 이랬다잖아 선교사님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원본을 다 말을 못 드리겠네. 그런데 지금 근데요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풀려났으면 바로 왕을 만날 기회가 있다 없다? 왜 만나? 여기서 딱 풀려나면 우양우 고혹 집으로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바로 왕을 만나야 총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왕을 언제 만나느냐? 이 애굽의 법은요, 우리도 옛날에 약관 뭐 이런 나이가 있었잖아요. 30살이 돼야 이 관직에 등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 28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전년이 아니고 2년이 필요한 거예요. 2년이.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술 맡은 사람이 배신한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술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을 생각 안 나게 막은 거예요. 중간에 요셉이 생각나면 큰일 나는 거지. 1년 있다 생각이 나서, 왕이시여, 내가 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니 이 정도면 좀 일이 풀리고 이 정도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풀려. 그랬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내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틀린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쯤 풀려야 다음 단계. 그러니까 지금쯤 돈이 풀려야 60에 뭐하고 70에 뭐하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80에 풀어도 한 방에 다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가 30이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그래서 삐쩍 마른 풍성한 소가 있고, 삐쩍 마른 소가 있는데 삐쩍 마른 소가 삼키고, 또 풍성한 볕단이 있는데 삐쩍 마른 볕단.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 이 내용은 다 아시잖아.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요셉이가 꿈을 풀으니까 이 왕이 반지를 빼주면서 이 나라를 네가 다스려라. 이 나라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구덩이에 안 가고 아빠 밑에서 엄마 밑에서 채색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었으면 육신은 행복하고 입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처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자꾸 오해만 쌓이고 사람들은 뒤에서 나를 수군거리고 별의별 인생이 엎어치고 막 제껴치고 맺히고 그렇게 복잡해도 큰 소리로 외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배신을 당하고 별의별 일이 있어도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하나 해결하려고 그러면 두 개가 더 꼬이고, 도대체 뜻이 뭐지? 쩔쩔매지 말고 따라하세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믿어지마.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두대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저희가 어떤 건물을 경매에서 하나 받았어요. 이제 자꾸 교회 건물이 이단에게 넘어가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길 목사 이거는 큰빛교회에서 좀 잡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당회하고 재직회를 해서 이거를 잡기로 했어요. 대략 보니까 한 25억 정도면 잡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교인들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그 교인들을 보호하려고 경매를 받지 않고 채권을 샀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산 거예요. 돈을 몇 억을 더 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경매에서 그걸 이제 우리가 받아오면 되는데 다 끝났어요. 전문적인 거는 뭐 나도 잘 모르니까 다 끝났어요. 경매도 끝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일 오전까지 1억 5천을 넣지 않으면 경매가 취소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 끝났는데 내일 오전까지 1억 5천을 넣지 않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벌써 저녁쯤 됐는데 어디 가서 1억 5천을 구해요. 지금 이거 25억 만들어나고 땡길 거 다 땡기고 대출 받을 거 받고 성도들도 헌금하고 그리고 또 시간도 없잖아요. 내일까지.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 경매는 경매대로 취소되니까 건물 놓치고 우리는 괜히 손댔다가 4억을 손해보고 나는 재직회에서 목사가 어리석어서 4억 손해봤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쫓겨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유 저녁에 심란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좀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때 제가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그것만 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누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시작했는데 1억 5천이 없어서 경매를 못 받으면 못 받아야지. 그걸 하나님이 안 주는 걸 내가 버티면 돼요. 그리고 또 교인들 앞에 4억을 손해본 거 사과하라면 사과하고 쫓겨나면 쫓겨나야지. 그거를 내가 막 안달복달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저녁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따라서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까지만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부흥회 가서 그냥 인사 정도 하는 사이라 따로 뭐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런 정도예요 그냥. 그런데 그분에게 장로님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1억 5천이 없으면 경매가 취소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장로님 무슨 방법이 있어요? 농협의 지점장인데 그래도 1억 5천을 가지려면 아니 무슨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하다못해 차용증 하나라도 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이 좀 어렵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대도 안 한 거예요. 나의 기대는 오직 예수. 구호 준비. 이봐 나보다 훨씬 느려.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다시 구호 준비. 나의 사랑, 나의 관심, 오직 예수. 나의 사랑, 그 나의 사랑에 새끼도 않고 예수가 먼저요. 나의 관심, 돈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예수. 나의 사랑, 나의 관심, 오직 예수. 시작. 아멘. 아멘.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잘 잤어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가겠다고. 그 다음날 9시가 되면 출근하셨을 건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지. 뭐 담보도 없고 뭐 서류도 하나도 없는데 드리겠어요. 10시쯤 됐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돈 준비했으니까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장로님 어떻게? 아니 이거는 갑자기 구하려니까 담보대출도 안 되고 또 서류 꾸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친한 사이도 아니고 따로 커피 한 잔도 해먹은 사이가 아닌데 당신이 아는 사람에게 2천만 원 빌리고 3천만 원 빌리고 이래가지고 출근하자마자 계속 전화해서 돈 꿔가지고 1억 5천을 만든 거예요. 그거를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차용증 하나 없이 서류 한 장 없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건물을 받고 나중에 이제 그 정산할 때 정식 대출할 때 그 장로님 그 갚아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마웠나 몰라요. 그때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 따라서요. 하나님이 일해야 한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일이 꼬여갈 때 그때는요 버티지 말고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 이 돈 갖고 막고 마치 카드 돌려 막듯이 내가 막 친정 의지해서 이거 막고 아니면 또 친구 의지해서 이거 막고 여러분 언제까지 막으실 건데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항복합니다. 더 크게 항복합니다. 나의 못됨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 집사 하나가 중병에 걸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 기도를 해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 있는 모든 그 각종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 이러면 뭔가 떠나가는 느낌, 나도 기도가 들어가는 느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아주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남편을 아주 막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집에 있으면 막 남편이 신문 보고 있으면 왜 신문 보고 있냐고. 그분 뭐 보고 있을까? 옆집 여자 허벅지 보고 있어? 퇴근하고 신문 보는 게 어때요? 그런데 또 밥 먹을 때는 깍두기를 그렇게 아작아작 씹지 말라고. 그럼 깍두기를 어떻게 씹어? 깍두기를 혀를 굴려서 오물오물 씹어? 여긴 그런 경험이 있나 봐요. 매사를 남편을 그냥 싫은 거요. 싫은 거요. 그렇게 해서 에이 하고 들어가면 허구날 방에만 들어가 있다고 또 막 짜증을 내고 어떻게 살라고 막 너무 심한 거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남편을 막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도 우습게 알고 막 그게 있더라고. 하나님이 그거 회개시켜라. 그래서 계속 회개시켰어요. 잘못해서 회개. 그런데 또 미꾸라지 대갈통에 식용유 분 것처럼 회개해도 꼭 그런 것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하는데 전도를 못했고요. 하나님 충성을 더 해야 되는데 충성을 못했고요. 얄밉게 회개하는 거예요. 얄밉게. 그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럿 있으니까 이제 자기 집안 얘기는 하기 싫은 거지. 그냥 듣다가 성령님이 저한테 감동을 줘서 남편한테 눈 짜려본 거 회개! 그러니까 막 눈을 동그랗게 그들이 나를 짜려보더라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함부로 한 거야. 그 남편이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두 달에 한 번 나오는데 왜 그런 줄 알아? 근데 이 집사님은 우리 남편은 믿음이 없어요. 주일 성수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마누라 비기 싫어서 가기 싫은데 애들이 막 애교 떨고 아빠 오늘은 안 가 그러는 게 애들 때문에 한두 번 온 거지 마누라 비기 싫어서. 여러분 심지어 이런 남편도 있다. 자기는 무조건 지옥 간대. 지옥이 무서워도 지옥 간대. 왜냐니까 천국에 마누라 있으니까. 자기는 무조건 지옥 간대. 이렇게 웃고 있지만 다 마귀 할망구들이 몇 마리씩 있나 봐.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안 깨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깨질지어다 하고 우리 사모가 옆에 있다가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면 돼. 오늘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그래야 나서. 그런데요. 그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은 모르는데 이 악한 영이 다 굳어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그냥 암 걸려 죽으면 죽었지. 남편 앞에 무릎을 못 꿇겠다. 너 그 사단의 역사인 줄 알아. 남편 너무 미워하는 것도 귀신 들은 거예요.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 예? 그런 사람 손들어봐. 남편이 남편에게 사과를 해. 내가 칼을 먹고 죽지.
이런 사람 손 들어봐. 야, 어쩌면 한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드네? 야,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요, 한 달간 기도하니까 깨지더라고. 아, 정말, 얼마나 사탄의 역사. 그래가지고, 직접 남편을 불러다가 무릎 꿇어. 회개해. 그래서 막, 아무개 아빠, 미안해요. 울고. 근데 남편도 워낙 아내한테 무시당하니까 이렇게 해도 반응이 없더라고. 이거 왜 울고 있어, 옆에 내. 막 이러고, 막 나는 울면, 남편도 울면서 우리 서로 잘하자. 나는 막 너무 영화 같은 것을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은 무릎 꿇고 울고 있는데, 목사님, 얘 왜 이래요? 얘 왜 이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인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남편 올 때쯤 되면 요리도 해놓고 애들 다 대기해가지고 아빠 인사하고 불에 뽀뽀 시키고 애교도 부리고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고 났더니 안에 있는 그 덩어리들이요, 진짜 거짓말처럼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서 지금 완전히 나았어요. 그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요, 왜 여자를, 우리 남자들은요 좀 뿔뚝뿔뚝하고 고집부리고, 남자들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흙이요. 근데 여자들은 이 고급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게 남자처럼 살면 안 돼요. 여자처럼 우아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왜 여자냐? 재료가 틀리잖아요. 나는 그래서 애교 없는 여자는 40일 금식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남자 갈비로 만들면 우리도 애교 부린다? 여보, 이렇게? 우리는 흙이요, 흙. 응? 그런데 애교가 잘 들으죠. 이 시간인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애교가 여러분 착각이에요. 갑자기 샤워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여보, 이건 애교 아니야. 남편 죽이는 일이요. 딱 보는 순간 심장마비 온다. 그런 게 애교가 아니요. 갑자기 남편이 퇴근하더니 우리 여보 오셨어요. 그러면 다시 나가. 집 잘못 찾은 줄 알고. 그런 애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애교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솔직하게 손들어. 나는 애교가 좀 있는 편이다, 손들어. 다 여자가 아니야. 김혜숙 권사님은요, 얼마나 멋지냐면, 옛날에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자기는 늙어 꼬부랑이 때도 여자이고 싶대. 그래서 밤늦게 녹화하고 얼마나 피곤해. 2시간밖에 못 자도 손주들이 학원 가기 전에, 유치원 가기 전에 할머니하고 오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라일락 향수를 뿌리고 기다려. 2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왜? 할머니 냄새를 기억시키려고. 이 정도가 여자지. 똥배가 나와서 물룩불룩 엠보싱이어도 아무런 사는 부장, 아니 뭐 하여튼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그래서 애교 알려드리고 끝내야지. 애교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상한 애교 하지 마요. 미스킴 애교 하면 안 돼요. 에? 갑자기 카페 들어갔더니 오빠 뭐 이런 거 하면 우리 심장마비로 금방 가요. 그럼 애교는 어떻게 부르냐? 애교 하나 배우고 갑시다.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어휴, 이게 애교 다요. 더 진도 나가면 심장마비 와. 그런데 봐봐요. 이게 별거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아들한테도 그냥 야 왔냐? 밥 먹어. 아니면 썬 그러면 아들이 막 놀래가지고 워 이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아들한테도 그런 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뭐 요리를 하다가 아들이 왔을 때 아유 아들 왔네? 이러면 우리 마미가 나를 반기네? 이게 애교라.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요리하다가 남편이 들으면 아유 신랑 오셨네? 식사는 아유 요거 하나가 집안 분위기를 확 뒤집어. 아유 뭐 듣기 싫으면 마시고 뭐 하여튼
내가 시간이 있으면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여기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따라서요. 내가 죽고, 그러니까 요셉을 노예, 감옥, 배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루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또 그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요. 다루시고 만드시고. 그게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붙잡고 우리 기도합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큰 소리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셔요. 따라 일하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꼭 사업이 잘 될 때만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뭔가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탁탁 붙을 때만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구덩이 노예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가 구덩이처럼 뭔가 막혀가고 내가 노예 생활처럼 답답해 갈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 따라서요. 죽자 철저히 회개하고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할렐루야. 그 중에 죽어야 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고집대로 사는 거, 주일 성수 11조, 하나님에게 서운한 예물 안 드린 거, 이런 거 다 회개하고 죽으셔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호주에서 오셨던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등치가 저보다 2배예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영이 맑은지 손만 대면 암이 나섰어요. 야, 정말 부러웠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어디 능력봉 올라가고 삼각산 올라가고 이래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분은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해라 감동이 오면 사거리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순종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분을 봤는데 너 주머니에 지금 10만 원짜리 숫표 있지? 저분에게 드려. 그러면 이유 없이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번지수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생각인지 하나님 뜻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순종.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행하신의 모든 것을 동의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온 백성들이 막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엄청난 인파 속에 예수님은 반응이 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뚜벅뚜벅 오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막 들떠서 춤추고 노래하고 잔치를 하는데 하나님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보다 시설이 좋아지고 음향이 좋아지고 찬양이 좋아지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니네 좋아서 하는 거. 왜 그러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종려가지는 흔들었지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통한 축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로마를 쫓아내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에게 관심 있는 교회, 예수에게 관심 있는 자에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사랑, 나의 관심 오직 예수. 여러분이 구덩이에 있던 노예 생활을 하던 감옥 생활을 하던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더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의 정욕과 욕심이 있다면 더 죽고 더 죽어서 오직 예수.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더 크게 오직 예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찾을 것은 오직 예수. 그런데요, 나는 남들이 볼 때 너 왜 그렇고 사냐?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인생 살아? 시간 낭비하고. 그러나 내가 노예 같고 감옥에 가서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이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저 별거 아닌 문제로 시간 보내고 허송세월 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여러분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살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은 이게요, 시간 낭비도 아니고 이거는 억울할 것도 아니고, 요 시간이 뭐 하는 거냐? 따라하세요. 내가 죽는 시간이다. 욕심을 못 박는 시간이다.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